시작해집니다. 자, 7장. 계속 로마 교황의 로마 그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 정치 문제가, 교회론의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원리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 변질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400년, 500년 전 내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또 중요한 또 기준점을 또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7장 로마 교황권의 기원과 발달, 로마 교황권이 세력을 확대하여 무제한으로 교회의 자유를 압박하게 되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장로 정치가 초대 교회로부터의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그 장로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 새신자반에서 공부했구나. 기존 분들도 그건 예전에 배웠습니다. 장로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 장로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러난 이름이고, 원리상. 이제 그게 형식으로 드러나면 이제 그렇게 노회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고, 원리, 내용적 원리. 장로교회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응? 곰방 우리 장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리가 있어요. 뭘 갖고 장로 정치를 만들 거예요? 밴드 갖고 만들 거예요? 응? 아니, 곰방 우리 새신자 공부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우리 10개 공부하면서 장로 정치는 반드시 이 5번째 항목 고백하면서 이 장로 정치를 가장 성경적인 장로 정치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정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장로 정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웨스트민스터는 그 하나의 교리 표준이 되는 것이고, 정치, 교회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핵심적 원리. 권증도 아니고요. 이러면은 이제 기초 다시 배우게 돼. 조직의 평등? 그렇죠. 아니,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해버렸네. 교직의 평등 원리. 이게 평등 원리는 민주주의 원리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고, 평등 원리란 그 대표자로 뽑혀진 사람들이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전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자로 뽑혀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1인 1표제로서 평등성을 확보하고 함께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직의 평등? 네. 직분의 평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교직이라고 우리가 이제 통상 표현하니까, 목사님들의 또 장로님들까지 함께 넣으면 그 평등성 원리라고만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해도 되는 거고, 또 목사님들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직분의 이러한 평등성, 이렇게 평등의 원리. 그래서 그 회의의 장로교단은 장로회라는 말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과 그 역사와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 건지를 잘 몰라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독립화 같은 이런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갖다 들이밀면서 이게 더 성경적이다. 아니요. 우리 장로교단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아주 좋은 질서와 이름들과 내용들이 있어요. 장로회라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정치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회의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들이 뽑혀서 그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권한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권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바로 천국 열쇠의 그 내용은 성경이고, 그 열쇠를 집행하는 대상들은 성도가 아니라 교회 대표자들이고,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고 가르쳐라 라고 했을 때 그 대상도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교직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걸 온통 그걸 선교사들이 그걸 선교에다가 갖다 써먹어가지고 그래서 가라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거를 마치 선교가 이 땅의 가장 큰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대상이 교직자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누가 성도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자를 만들어라가 본동사고 가라,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이게 다 보조동사들입니다. 그러면 주제는 제자화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 네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당회가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성도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넓게 생각하면 이제 성도들도 함께 여기에 교회론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직접 대상자는 교회의 당회와 교직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열세권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회에 있어서는 당회, 노회, 바로 그 대표자에게 열세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장로 정치, 장로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등성. 그래서 선후배 간에도 이렇게 차이를 내서도 안 되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편을 이렇게 나눠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게 한국교회 형편상 로마 카톨릭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독점을 한다는 데 문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동일하게 평등하게 자유를 가지고 각각 개교회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서로가 교회로서 모든 권한을 집행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특정한 로마 교회가 그 중에서도 또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목회자들을 지배하고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특정한 독점 권력을 갖게 되는 이게 바로 성경적 정치와 교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잘 몰라도 특정한 어떤 세력이 인사권과 재정권과 교회의 정치 질서권에 독점을 하게 될 때 그땐 장로 정치가 위협을 받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서 그러한 특정한 어떤 그 개인이나 세력과 교회가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이 평등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황의 이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그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로 가로채웠고 가지게 되었는가 이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문제가 됐냐면 바로 교회의 평등성을 가지고 시작했던 모든 교회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각각의 교회로서 그리고 그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를 구성할 때는 모두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1인 1표의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교회는 특정한 교회와 개인이 독점적 지배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인이 10,000명이 된다라고 하는 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교회적 구조가 돼버린 거죠. 우스갯소리로 서양에서 미국으로 교회가 넘어가면서 교회가 기업화되었고 회사가 되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뭐라 그랬지? 대기업화되었다라고 그러나? 뭐 그런 식의 그런 농담이 있어요. 비판하는 이야기죠. 그 서양의 스타일의 교회가 결국에는 이게 무슨 회사처럼 마케팅 형태로 그렇게 피터 와그너라든가 이런 제3의 물결 뭐 이런 거 주장하는 풀러 신학교 이런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완전히 교회를 무슨 회사 조직 운영하듯이 그렇게 결국 변형시켜버린.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대기업이 되고 문어발식 확장식의 이러한 그래서 오전 예배는 본교회 그 모든 걸로 이렇게 영상으로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 본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되고 나머지를 지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오후 설교를 감당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문어발식 그 대기업 형태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교회도 흉내가 내어지면서 자기 교단 안에 결국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되는. 이게 무슨 뭐 프랜차이즈 뭐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교회론의 근본을 파괴하는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따로 있어요. 본교회 영상을 송출하는 그 교회 목사는 따로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근본 교회론을 파괴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로마 카톨릭에서 전 세계를 교구화시키는 이런 방식의 원리가 다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10,000명 이상을 되니까 인사권과 재정권이 어마어마해지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돈인과 헌금과 이런 부분들이 막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정한 힘이 그 교단 안에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게 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권징을 행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권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견제를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개별 목사와 그 개별 교회는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누가 그 타락함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겠어요? 경고할 수 있겠어요? 고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그 막강한 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로마 카톨릭이 독점적 권위를 행사하는 이런 방식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위험성들 우리가 역사성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독점 권위를 확보해 갈 때 문제가 되었고 이런 게 이제 장로교회를 파괴하는 아주 가장 무서운 그 평등권을 파괴하는 방식이 이렇게 독점 권한으로 파고 들어올 때 항상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로교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총회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특정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이렇게 또 의사결정권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갖게 돼. 원래 장로 정치는 소위원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회를 하다가 총회를 열게 되면 교육부, 무슨 뭐 선교부, 뭐 이렇게 각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신학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신학위원회라고 하는 또 부서가 있고. 그러면 신학적인 문제들은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분과위원회인 신학위원회에다가 맡겨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정리를 해줘서 확정된 내용을 총회 본회의 때 그러니까 국회의원 제도를 보면은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장로교회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결의합니까? 아무것도 결의 못해요, 국회의장은. 어떤 그 시간 안에 무슨 그 발의의 어떤 내용들을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라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제안한다든가 양쪽 대표들을 불러다가 빨리 좀 협의를 하라라고 어떤 조정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실제 그 국회에서 결정한 어떤 입법권과 관련된 그 어떤 부분에도 국회의장이 그걸 결정하거나 어떤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분리된 어떤 자격, 임기를 갖고 있어도 그걸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국회 제도에는 이게 그나마 남아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총회 우리 제도에 있어서는 총회장과 그 임원들이 그 총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많은 결정들을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걸 집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총회장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되고 엄청난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합동이나 통합 측의 총회장이 된다? 그러면 막강한 인사권과 그 어떤 결정권을 갖게 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공과 교재라든가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책 하나를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책을 만들 때 한 권, 두 권이 아니라 산하 교회가 8,000개, 10,00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10,000부를 찍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하나씩 돌려도. 그럼 거기에 출판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소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이제 총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걸 결정을 하게 되는. 형식상으로는 분과위원들이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분과위원들이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해서 신학위원으로서 이제 우리 장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증경총회장, 증경노회장 이걸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뭐라 그래요? 역임했다라고 하는, 그러면 또 그게 하나의 타이틀이 돼서 그걸 이제 우리가 역임했다라는 말을 교회 용어로 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 노회장, 전 총회장. 그러면 그 총회장을 한 사람들을 증경그룹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경총회장 그룹이 따로 있고, 증경노회장 그룹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경총회장과 증경노회장이 이 교단에서 일어나는 재정권과 인사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면들을 또 이렇게 국회에서는 법사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법사위가 국회에서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정치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는 이런 분들이 주로 정치부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장로로서 경험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핵심 부서에 있으면 훨씬 더 잘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과 취지로 만들어 놓고 그런 분들만 들어가도록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어린 사람은 그런 정치부라든가 이런 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같이 신학적인 전문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 비전문가인, 신학 전문가인 사람들만 앉아있으면 교단 안에 어떤 신학적 문제, 이단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건 신학 전문가만이 조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특정한 또 그룹이 어떤 또 막강한 힘을 독점하게 되는지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장로회가 회정치인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그룹이 독점적 권력을 이제 행사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결국 로마 카톨릭에서 늘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오던 이런 방식들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쳐갖고 한국 교회 안에도 장로교인데 이상하게 장로교가 아닌 이제 이런 위험성을 계속 내포해서 자꾸만 결국 그 선거가 한국 교회 안에 정말 그 치부를 드러내는 정말 창피한 그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막 1억, 2억씩 내놔야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총회 같은 경우도 그 기탁금 저기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은 최소 5억인가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무슨 돈이라 그랬죠? 그 뭐라 그래, 기탁금이라 그래나. 성우형제가 가서 대답을 못하는구나. 좀 그쪽 전문가가. 응? 후보들이 내는 후보들이 이렇게 맡겨놓는 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후보가 난립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장로 정치에도 총회장 후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기탁금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이번 총회 할 때 저희가 계산할 때 반드시 그거 없애야 된다라고, 기탁금 제도를. 이게 무슨 뭐 장로회 총회장이 되는 게 무슨 대단한 어떤 세력을 얻는 것처럼, 특권을 얻는 것처럼 그거를 선거를 그렇게 막 치열한 막 선거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돈을 막 장로교 합동 측이 몇 억씩 나가고, 우리 같이 작은 교단인데도 1,000만 원대 난 이상이 이렇게 기탁금을 내놓고 그건 이제 총회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별 교회가 그런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1년, 그것도 딱 1년 그 총회장 하는 것 때문에 돈을, 그렇게 엄청난 돈을 그런 선거에다가 쏟아부어야 되고, 이런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이제 장로교 안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하고 그걸 개혁하려고 덤벼들지도 못하고. 왜? 이게 너무 이제 크게 세력이 형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금 합동 측은 아직도 그걸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통합 측도 그렇고. 몇 억씩 내는 그런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그래서 한 번 선거 출마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저희는 그걸 다 대폭적으로 이제 중단시키도록 저희 교단이 이제 백석하고 갈라지면서, 적어도 장로교회다워지려면 그런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된다. 우리가 무슨 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회를 도와주고, 회가 아무도 대표자가 없으면
누군가는 회를 이렇게 끌고 가고 리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회가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막 발언을 하게 되면 좀 발언권도 좀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이런 어떤 그 회를 진행하는 하나의 그래서 의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를 서비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섬기는 위치로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필요하지만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형태로서의 직분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일반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듯이 그런 어떤 그 회장 개념으로 이렇게 쓰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회장이라고 용어를 쓸지라도 의장 개념으로서의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를 도와주는 것이지 회를 독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노회나 총회를 할 때 의장이라고 여기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놔요. 그런데도 임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총회장을 뽑고 노회장을 뽑고 그러면 그 뽑혀진 사람이 1년 동안 임기를 가지고 그 교단의 노회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이렇게 또 결정하고 또 재정 집행을 하고 이런 실무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소위원회에다가 나눠주고 소위원회의 업무로서 그 소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을 하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그룹이 이렇게 권력을 독점해서 갖는 이런 방식들이 결국에는 상당히 장로교를 위협하게 되는 그래서 장로교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가치가 훼손되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이거를 한번 개혁해 보려고 상당히 애를 썼고 다행히 그 부분이 대폭적으로 많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개선인 것이죠. 다른 장로교단들은 지금 그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막 가스총이 나오고 막 선거 저기 하다가 막 싸움이 나니까 막 결국에는 후보 저거 하다가 이 패권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막 칼도 등장을 하고 막 가스총 등장을 해요. 그래서 9월 총회만 다가오면 성도들한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도대체 올해 또 무슨 사건이 터질까 하는 가슴을 졸이는 정말 이렇게 목회자들 가장 거룩한 성총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기독교에서 가장 훌륭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갖고는 가장 참 챔피언 싸움을 하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모범이 될 사람들이라면 정말 더 훌륭한 어떤 그런 사랑과 이런 연합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진짜 막 주먹질 싸움이라든가 무슨 이게 가스총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서로 결국에는 일반법에다가 고소 고발 폭력 고소 고발도 나아가질 않나 막 이런 아주 정말 심각한 말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이제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정말. 야, 어떻게 카톨릭이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려 놨는가?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막 표출되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적 장로교단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평등성에 대한 부분을 구축하려면 일단 10,000명으로 넘어가는 그 교회에 이런 개념을 깨야 돼. 그래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뭐 한 1,000명 정도 수준이라든가 1,000명도 사실은 많은 건데 그러니까 이 공교의 개념에서 돈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 내 교인이 아닌데 돈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기부금 통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인이 아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기부를 하시는 이런 방식들이 그게 정말 공교회적 개념인 거죠. 그리고 또 어느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더 많은 교회가 성도를 나눠주는 거죠. 그 교회 가서 교회 섬기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교회, 미조직교회를 할 때 교회 헌법에 장로님이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처음에 설립할 때 설립 조건을 최소 세력교회인 15명 이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해를 놔요. 그 성도
15명 정도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 총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그러면 한두 사람이 있어도 교회지, 왜 이렇게 15명이라고 하는 특정한 명수를 정해놓고, 그러다가 만약 교회를 15명 해서 교회 설립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설립이 안 되면 기도처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들의 기도 모임 장소예요. 교회법적으로 교회로서 설립이 되려면 최소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에 두세 사람이 그냥 목사님 가정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원리상으로는 맞죠. 우리가 교회니까. 근데 유형교회라고 하는 교회적 질서를 말할 때는 그건 또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죠. 무형교회적 개념에서는 맞지만 유형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과 체계를 갖추었을 때는 우리 교회헌법에 15명이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왜? 성경에는 신약 어디에도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유형교회를 갖출 수 있단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 정치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뭐 두세 사람이 있어도 교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이번에 그걸 바꿔달라고. 근데 그게 130년 동안 그렇게 고백해온 거고, 미국 장로교회가 근 300년 동안 그렇게 이거를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제가 나서서 이건 조직신학 입장에서, 교회론적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독립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인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들 다시 설득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를 설립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면 최소한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10명 내지 20명 정도를 띄워주는 것이에요. 구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그 예배의 구성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인이 나가가지고 자기 방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이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장로교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노회가 교회를 설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회가 각각 지역교회에 섬겨줄 수 있는 성도들을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느 쪽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맞춰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15명 정도. 그러면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다소 많은 숫자에 사실은 요즘에 목사님 가정 혼자 한 가정 정도 개척하면 10명 채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10년을 했는데도 교회 설립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던 때는 가능하지만 한 1년만 지나고 2년만 지나도 막 20, 30명 금방 되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인들이 빠져나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10년을 돼도 지금 3년 됐는데도 목사님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또 다른 회원은 5년 됐는데 그냥 목사님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지를 못해서 월세를 유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문 닫고 부목사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생각하면 15명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15명이 되어야 교회를 설립한다라고 했지? 이런 의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장로교회론 개념 안에서 나온 정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설립해 주는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질서와 개념들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또 바로 그렇게 끌고 와갖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원리상으로는 맞는 말이죠. 무형교회적 개념으로는. 그러나 교회 유형교회적 개념으로는 거기서 그 구조를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득해 주면서 보류를 시켜버렸어요. 그 목사님 여러분이 여러 성도를 케어하는 그 부목사님 제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게 부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목사님이 한 교회를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성도가 이제 많고. 네. 그 제도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옳은 거냐 이 말도.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를 그래서 이제 비성경적이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게 무슨 직급의 상하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묻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부목사 개념이 약간 무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달받듯이 이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제 가톨릭 직급 개념식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제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분들이 그걸 자꾸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물론 문제는 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장로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직급을 나눠놓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최근 이제 후대에 들어서 그런 이제 직급 개념이 이제 나타난 거고, 최소한 목사, 그 다음에 강도사, 그 다음에 강도권을 허락받지 못한, 설교권을 허락받지 못한 그냥 목회자 후보생들, 전도사님들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조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그냥 전도사라고 통일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강도권을 허락받았을 때는 이제 강도사님이라고 그러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근데 분이 이제, 있는 교회가 오는 거냐고요. 최근에는 교회를 운영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동업 형태의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 장로교회법 헌법에는 그래서 그러한 그 같이 목사님들이 여러 명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동사 목사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번역으로는 그걸 이제 동사 목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목사, 담임 목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이제 우리만의 독특한 개념이죠. 사실은 담임 목사라는 개념도 그냥 보통 그냥 다 목사라고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담임, 이제 부, 정부 이런 개념이 우리는 이제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장로교회의 우리 교회 헌법의 모법이 되어졌던 미국 장로교회의 그 교회법도 보게 되면 동사 목사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윤번제로 돌아가요. 한 5년 목회했으면 목사님을 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한 30년을 쉬지도 못하고, 목사님 죽으란 얘기가 진짜. 거기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새벽 예배까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의 질이 어떻게 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이 책 한 자 읽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열심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신방하고 이거하고 저거 하면 언제 책을 읽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유럽에도 장로님들을 한 5년 이렇게 하고, 시무장로, 시무자를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쉴 때는 좀 쉬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서양 시스템에서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평등성 개념이 잘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쫓겨날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담임 목사 개념 제도가 고착이 된 이유는 쫓겨나는 거예요. 안식년 주고 난 다음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안 쉬고 그냥 은퇴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휴가를 줬는데, 이제 휴가가 그냥 뭐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면은 괜찮은데, 휴가를 한 3개월 주고 부목사를 맡겨놨더니만 3개월 동안에 성도들이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쏙 반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부목사님 설교가 더 좋다고 그러면서 부목사님, 원 담임 목사님 내보내라라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성도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목사님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들 안에 평등성 개념이 없는 거예요. 카리스마적으로 어느 목사가 나에게 더 좋으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목사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늘 동일하게 가르쳤다라면, 이 목사님이 가르치든 이 목사님이 가르치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80, 90%는 동일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인의 카리스마의 감동을 받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님 쫓아내는 겁니다. 왜? 교인들 데리고 개척을 따로 분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갖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목사님이 면직이 되어지는 2가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첫 번째 건 이해가 돼요. 2단에 빠졌을 때. 근데 두 번째 거는 참 왜 이거를 여기다가 면직이라고 하는 최고 무서운 벌에다가 놨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교단을 분열시켰을 때 분리시켜가지고 나가서 이제 교회를 분립개척을 한다든가, 분립노회를 한다든가, 분립총회를 하게 되면 면직을 시켜버려요.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보수 중심의 문화,
돈 아니고 보스, 우두머리. 보수가 아니고 발음을 잘해. 보수가 아니고 보스 문화, 우두머리 문화.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등 개념을 잘 이렇게 정착이 잘 안 돼요. 그러고는 장로교는 객관적 교리 표준에다가 평등성에 기초한 그런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두 개가 안전하게 구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목사가 가능한 거예요.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동사라는 말이 그냥 동료 목사 제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목사면 그 교회에 이렇게 섬김으로 부림받았으면 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5년 아주 열심히 설교 목사로 섬겨주고 나면 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또 교회 어떤 사업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설교에 집중을 해서 한 주간 동안 그걸 쏟아낸다라는 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참 성도들한테 창피한 말이지만 2년 내지 3년 딱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가 다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다음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뭐가 말할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끊임없이 말해야 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작가들이 창작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해갖고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담겨 있는 건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막 요즘에 인터넷에 설교 은행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갖고는 예화도 다 똑같고, 이런 일들이 유튜버들이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했던 예화인데 여기서 하는 예화도 다 똑같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설교 표절 논란이 이제 막 불거지는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서양 교회 헌법에는 동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합신해서 이걸 따라해 보려고 동사 목사를 직분을 복원시켰어요. 근데 뭐예요? 한국 성도들의 정서가 정부로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동사 목사님이라고 직분을 줘가지고 교회 안에 뒀는데 분목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만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 혹시라도 안식년이라든가 해갖고만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1년 휴가를 이렇게 줬더니만 그 동사 목사님이 설교해갖고는 그 교회를 가로채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여전히 또 비일비재하고, 그걸 교단에서 징계를 못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그게 만약에 발각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되면 아예 목사 면직을 시켜버리는 거죠. 아주 가장 위중한 벌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또 평등성을 확보하려고 교회 법에다가 징계의 순위를 높여놓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평등하게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또 그리고는 그 교회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라도 혹시라도 사임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웨스트민스터 가르쳤던 그 수준에서 그대로 또 이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목사님이 뭔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라면 그 목사님을 쉬게 해주고 또 다른 분이 맡아서 또 교회 설교를 사역을 감당을 해주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신방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수련회도 쫓아다녀야 되고 무슨 외부 행사들도 쫓아다녀야 되고 거기다 또 설교까지 해야 되고 못합니다. 설교 그냥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사 목사라는 이제 이런 개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우리가 그 카페에 글 읽다 보니까 이제 좀 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에 대한 부분도 조금 그와 관련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헌법에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지 못하도록 해놓긴 해놨어요. 근데 그것도 그것이 가능한 그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회가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을 허락해 줄 때 그 교회가 목사님의 사례비를 감당을 못하면 청빙을 거절합니다. 노회가. 목사님의 모든 인사권은 노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개교회가 목사님을 청빙을 하면서 사례비를 적정 생활 수준의 그 사회가 요구되어지는 소비 정도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최저 생계비 뭐 4인 가족, 5인 가족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4인 가족 하면 한 7, 80만 원 정도인가 있습니다. 그게 한 18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공동회의 할 때 목사님이 11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작년 공동회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때까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중직을 갖지 않아도 목회 전용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노회가 맞춰주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교회가 혼자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두 교회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오전엔 여기 가서 설교하고 오후엔 저기 가서 설교하고. 그래서 두 교회가 시골 교회 같은 데들은 목사님도 없고 그러면 두 교회가 순회적 개념으로 해서 사례비도 반반씩 감당을 하면서 이렇게 구조를 하는 것이. 근데 지금은 다 개별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그 장로 시스템이 잘 돌아갔을 때의 이중직 금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구축해 놨던 그 개념을 가지고는 지금은 목사님들 보고 불법을 행하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직인 어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어떤 이 형편을, 그래서 저거 지금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도 그걸 좀 고쳐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감리교에서는 벌써 그게 빨리, 감리교 쪽에는 이 통합측 쪽에는 복지 개념이 상당히 눈을 떠가지고 목회자 응급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장로교 합동측보다 훨씬 더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 자리 문제, 교회 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소 연 5천만 원 이하 교회는 이중직을 허락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고민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작정 다 금지시켜 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 학회 안에 있는 분들도 다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성도가 한 가정 두 가정 막 이렇게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교회는 해야 되는데 노회에서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 건물을 구입하고 뭐 월세 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목회자 혼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모님 일 나가죠. 목사님 아르바이트 하죠. 그 목사님들이 저기 이 야간에 운전하는 건 뭐야? 대리 뛰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렇고 또 일반 교회들도 자립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대리 뛰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80% 이상이 자립이 안 돼 있어요. 50명 아래 교회. 지난번에 리서치 통계 나오는 거 제가 가끔씩 올려드리잖아요. 1% 소위 문제가 되는 그런 막 진짜 펑펑 쓰는 그런 교회들은 1%도 8, 90%가 100명 이하, 50명 이하의 사례비 월 10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8, 90%. 너무 많이 목사들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은 이중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단 차원에서 빨리 보강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다 죄 짓는 이제 이런 형태가. 저도 다 아르바이트 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사실은 10의 2조, 3조를 막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교회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겨운 정말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문 안 닫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뻔히 월세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뭐 이제 이런 기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오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는 더 열악한 형편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있는 성도들이 10의 2조, 3조까지 막 이렇게 감당하면서 그리고 또 사모님이 일 안 다닌 지가 이제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일도 다니면서 또 일정 부분 저거 하고 저는 또 이제 뭐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는 제가 또 이제 공부 쪽에 저기가 있으니까 제가 영어 과외도 하고 그래서 아까 밥 먹다가 또 그 과외 저기 막 공부시킨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저도 영어 과외 했어요. 집사님들도 이런 형편 아는 또 이제 이런 집사님들이 저희 아이를 차를 뭐 어차피 과외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목사님께 그 헌금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과외도 하고 눈물 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 가게 되면 바울이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처럼 본교에서 충분하게 못 도와주게 되면 일정한 또 어떤 직업을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시골 교회들은 농사 지으면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또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장로교회 시스템이 무너질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 혼자 각계전투로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교인의 책임이기도 하고 교단의 이러한 책임이기도 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쫓겨나갈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365일, 30년을 그냥 꼬박 은퇴할 때까지 그냥 무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벌써 한 50 정도만 되면 이 간질환이라든가 아니 술 담배도 하지 않는 분들이 한국의 그 간경화 간 지방간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게 질병되는 목회자들 그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다 과로로부터 오는 그런 형태들이거든요. 저도 감기는 수치가 조금 높아져가지고 이번에 검사했더니 이게 한국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목회자가 이렇게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목회자가 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한국엔 또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영향을 받아갖고 목회자가 휴가를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타락했나 어떻게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휴가를 가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성도들의 책임인 거예요. 또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놨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늘 강대상 앞에서 금식하고 늘 기도만 하고 이러면서 사활을 쉬는 줄 아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수요일 날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행사가 겹치고 그러면은 저도 쉬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쉬라고 그래서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일반 교회에 비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죠. 금요일 날 예배 안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개혁교회 특성상 멀리서들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가 찾아가면 또 할 수 있으니까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교회들 형편이 다 비슷해요. 일반 교회들은 그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이제 개혁교회들은 그걸 찾아서 이렇게 멀리서도 오셔서 보통 이렇게 새벽교회들 다 없애버리고 주일 중심과 이렇게 수요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시간만 알차게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구성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거기까지 나와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정치상으로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충분히 또 열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학회 목사님들 공부할 때도 지금 막 개척하고 이러는 분들은 반드시 아르바이트 하라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아니면 후원자 10개 교회 정도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 개척 못하게 해요. 왜냐면 그냥 무작정 개척했다가는 굶어 죽는지 이런 형태, 문 닫고 또 이제 떠나게 되는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고 다 도와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교회론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런 준비들이 미흡하게 되면 개혁교회 목회자도 문 닫고 부목사로 가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그래서 저희 후배들한테는 개척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 개척하지 말라라. 그래서 최소한 아르바이트라도 할 건지 그러면 아니면 후원자 한 10구자 해서 한 10만 원씩 해서 가족들하고 최소한 한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후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주고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어떤 확보가 된다라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상가 개척을 절대 못하게 하고 월세 내는 상가 개척 못하게 하고 그냥 목사님 사택에서 이렇게 월세를 안 내는 형태로 개척하라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혁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이런 형태 노회도 도와주지도 않고 일반 성도들도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목사님들이 사명감 가지고 이렇게 개혁교회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또 이제 하는 그런 절박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행법엔 저희들이 다 불법이에요 지금 이제 이중직 형태를 이제 행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빨리 고쳐서 법적으로라도 형식상으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다른 교단들처럼 그 개척 문제에 대한 자립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고쳐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돼가지고 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냥 이중직은 금지 이제 이런 형태로 그냥 단편적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총회나 노회가 개척 자금하고 성도를 떼어서 최소한 사례비를 행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또 이쪽은 또 법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법대로 하려고 하면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쪽에서는 15명, 또 그다음에 청빙 받을 때 사례비를 주도록 확인한다. 이게 노회 이제 그 법에 그 목사 청빙 절차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비를 얼마큼 줄 것인가에 대해서 노회가 승인하도록, 이것도 법이 있는데 이거는 묻진 않아요. 그냥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그냥 청빙 받으면 그냥 가서 개척하도록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불법이거든요, 사실. 사례비 못 받는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하는 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서 목회자가 생활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건 또 그건 불법이라고 이제 이러면 이제 교회 정치상의 문제가 이렇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고쳐야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쪽을 고치든 뭔가 이게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 정치상 그걸 잘 맞춰주지 않으면 또 이제 무리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론에 있어서는 이런 총체적인 교회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가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의 기본 정치적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 마음에 두고 이렇게 크리스찬의 상식적 수준에서, 아니 세상 사람들도 회사를 다니고 나면은 그런 퇴직금을 받잖아요. 노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럼 성경에 퇴직금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지만 소의 입에 멍에를 매지 말라. 일 시켰으면 일 시킨 만큼 대우를 해라. 이제 이런 기본 원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본 원리를 그런 식으로 현 사회 시스템에 맞춰서 응급비라든가 퇴직금 개념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퇴직금을 준비를 못하니까 국민연금을 교회가 대신 들어주는 이제 이렇게 사회제도를 이제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라도 그러면은 사례비 외에 국민연금을 따로 이렇게 목회자가 노후에 그러면은 최소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또 그러면 여러 제도들을 국가 제도를 또 잘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확보를 해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이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결국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교구권을 장악하게 되는, 왜? 그 교구권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교구권을 막 10개씩 막 이제 막 독점을 해갖고, 부자인 사제는 이제 막 부자인데 가난한 또 이제 신부는 또 아주 가난하고 막 이런 이 역현상들이 이제 카톨릭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평등성이 무너지니까 결국 회의에 있어서도 평등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또 뭐예요? 살아가는 그 사례비 문제와 생활 문제에 있어서도 평등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러면 약간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최저 생계비 정도 수준에서는 노회가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이 대부분 목회자들이 평등한 생활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보는 돼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최저점 정도의 평등성을 확보를 안 해주니까 결국 없는 목회자들은 회의를 해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회의를 참석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리고 있는 목회자들은 더 많은 이런 형태. 그거를 누가 강제 조정을 해야 되느냐면 권한을 가진 노회라라고 하는 힘을 가진 단체가 강력하게 조정을 해서 더 있는 교회로 하여금 돈을 더 내도록. 하지만 발언권은 더 주지 않는. 장로의 어떤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한시키는 거야. 왜냐면 장로가 많아져 버리게 되면 투표권에 있어서 편중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도록 또 성도들을 교회에서 훈련시켜야 된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왜 우리 장로를 더 많이 안 뽑아줍니까? 이걸 불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냈어도 장로님을 일정한 부분에서 비율을 맞추도록 이렇게 여기도 둘, 저기도 둘, 뭐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결국 돈 많이 내는 교회가 장로님도 더 많이 배수로 뽑게 되고, 그러면 그런 장로님이 들어와서 노예를 장악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점 권력에 대한 이 카톨릭 이야기를 하다가 격가지로 뭐 다 그 사실은 실무적인 이야기들인데, 자 돌아와서 그래도 몇 장은 좀 읽어봐야 되니까, 자 1번 그래서 니케아와 에베소 회의에서 로마 교구가 가졌던 지위, 한번 초기로 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초기부터 이런 독점적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니케아 회의는 325년, 에베소는 431년에 일어난 회의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첫 줄. 로마 교황청의 수익권이 고대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대해서 니케아 회의의 결정보다 더 일찍 확인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아주 초창기의 니케아 회의에서 보게 되면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로마 감독 율리우스라는 사람은 네 번째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앉혀줄 정도로 첫 번째 자리에 못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도 독점적 권력도 아니지만 또 어떤 걸 대표해야 되는 순위상에서 어떤 형식을 갖출 때도 네 번째 정도 수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로마가 첫 번째 권력을 독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회의 141페이지에도 보면은 여기도 역시 2차 에베소 회의도 그렇고 레오 사절들이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총감독이 오히려 전체를 이렇게 회의 의장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주도하게 됐다라는 것이. 넘겨봅시다. 칼케톤. 근데 시기별로 쭉 따져보자면 칼케톤은 451년, 제5차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적어놓으세요. 553년. 네, 일어났어요. 칼케톤 읽어봅니다. 칼케톤 회의에서는 황제의 양보로 로마 교회의 대표들이 첫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레오 자신이 이것을 비상한 특권이라고 인정을 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황제가 로마에서 온 그 신부 목회자들을 좀 더 높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상석에 이렇게 명예 자리에다가 이렇게 좀 더 앞세워놨는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밑에 쭉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당대에 이제 혼란이 좀 있어가지고 따라서 근엄한 의장이 필요하며 과거에 심히 경박하고 혼란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이 임무에 적절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동방교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신앙 논쟁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싸움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황제가 아유 좀 당신들은 좀 빠지세요. 이러고는 이제 그 논쟁이 없었던 이쪽 서방 쪽에 로마 교회 그 사람을 의장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지. 그리고 또 정작 앉았던 그 레오 자신도 이게 항존적인 그런 특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아주 임시적인 그러한 어떤 결정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후대 로마 감독이 자칭한 높은 칭호는 초기에 없었다. 그래서 수자, 대주교. 말도 막 만드는 거예요. 프리메이트라고 하는 아주 뭐 이게 여러 말, 비숍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아무튼 감독 이랬다가 거기다 앞에 대자를 또 붙여갖고 대감독 뭐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또 총자를 붙여갖고 총대감독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맞추면 이제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돈을 받고 대감독을 또 이제 또 팔아먹는 거예요. 더 여기저기. 그러니까 대감독들이 많아지니까 또 그 중에서 또 총대감독을 또 하나 또 세워놓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는. 자, 넘겨보시면은 이제 144페이지에 로마 카르타고 회의는 아무도 사제장 또는 첫째 감독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만 제일 교구의 감독.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대표 뭐 이런 식인 거죠. 의장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은 있어도 뭐 수장 이런 표현을 안 썼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감독은 형제라는 보통 이름으로 만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셋째 줄 아래 최고 감독이니 지상교의 유일한 머리니 이런 표현 안 썼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나 국비오나 콘스탄티노플이나 레기 어디 있는 간에 감독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졌고 다 동일한 사직을 가졌다. 재물의 힘이나 빈곤의 빈천 때문에 감독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4번 그레고리우스 1세는 보편적 감독이라는 칭호를 거부했다. 그레고리우스가 대략 한 600년 정도에 사역한 사람입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바로 로마 카톨릭의 첫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로마 카톨릭이 어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체제를 갖추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레고리우스 1세를 중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00년에서부터 1500년 후반까지를 중세시대 1000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편적 감독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그레고리우스 시대까지는 논쟁이 생기지 않았는데 콘스탄티노플의 요한네스가 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 그는 보편적 감독이 되고 싶었다. 그때까지 아무도 이런 짓을 한 일이 없었다. 그 이제 그레고리우스조차도 그 이름 자체가 세속적이며 모독적인 적그리스도의 선봉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그 이제 이때 이제 교권 싸움이 나는 거죠. 누가 더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지 이런 싸움이 벌어질 때 그레고리우스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초창기에는 이제 비판한 목소리들도 있었다. 이러면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도 그때 벌써 나온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독점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 적그리스도 행동이다라고 이제 이런 비판적 목소리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이. 자, 이렇게 한 4항까지 한번 이번에는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그 우리가 초창기 역사부터 이렇게 쭉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평등성이 무너지면서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재정의 평등성에 대한 권한이 무너졌고 또 직분의 평등성, 발언권의 평등성이 무너질 때 결국 장로교회는 무너졌고 결국에는 독점적 권력이 결국 지배하는 이제 형태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그 이제 밴드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좀 더 함께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성도를 나눠주고 싶은 지금 이제 우리는 뭐 나눠주고 싶은 성도도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립이 되어지고 이렇게 형편이 된다라면 최소 신임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교회가 확보가 되면 그 지역별로 좀 이렇게 성도를 한 2가정 내지 이렇게라도 좀 분리시켜서 그곳에 가서 섬기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성도들이 또 대단해야 돼요. 나는 이 목사님 설교만 듣고 싶은데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를 가르친다라면 이 목사님이든 저 목사님이든 또 그러한 객관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면 성도들도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이면 충분히 또 이렇게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돈과 사람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를 표방해 보려고 하는 이런 장로교회가 해보지 않으면 누가 해보겠어요.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예, 좀 쉬었다가 웨스트민스터